예배를 드리셨으면서 아셨듯이 예배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일 뒤로 넣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나누고 그 이후에 있는 헌금하고 교제하고 이런 순서를 광고를 하고 이러면 그 말씀의 맥이 저한테는 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함께 그냥 축도로 마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바꿨는데 역시 아닌 게 아니라 어색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지만 이렇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 순서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함께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는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어떻다고요? 어렵다고요.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며, 교회 다니면 좋다며, 좋기는 세상 것들 다 포기해야 되고, 세상 친구들 다 멀리해야 되고, 세상에 좋다는 거 다 안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재미 하나도 없고 도대체 나의 행복은 어디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하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또 중고등부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보다 재밌는 곳이 많거든요. 교회보다요 마음을 둘 때가 많거든요. 교회보다 즐거운 곳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작년 어른들은 우리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고 또 자제하여서 세상 것들을 멀리하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게 어느 정도 쉬울 줄 몰라요. 하지만요, 어린아이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가진 지 얼마 안 됐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도대체 나는 교회에서 어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걸까? 교회에 정말 행복이 있는 걸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주일날 그 힘든 어려움들 일주일 동안의 그 노고남을 뒤로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안 졸면 감사하죠. 우리의 육체는 점점 늙어져 가고 아름다운 10대, 20대는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통장의 잔고는 떨어지고 마음의 불안함은 계속해서 높아가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금요일 날 저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김종찬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세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불렀던 그 얘기하시니까 아시나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불렀던 김종찬 목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모든 영광을 다 뒤로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셔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모든 걸 다 경험해 봤대요. 그 자기를 향해 부르는 그 오빠의 환호성 소리를 들었대요. 그 소리를 듣고 나면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대요. 몇 억이 되는 돈을 하루아침에 벌어본 적도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환호하고 쫓아다니는 것을 봤대요. 자기 뒤에 정말 아름다운 그 여배우들이 뒤를 쫓아다니면서 한번 자기 얼굴 한번 보려고 했던 적들도 많았대요. 그 모든 영광을 경험해 본 자기는 이제 그 영광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으니까 부럽지 않으신 거죠. 저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의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이전에 그 영광을 누렸던 삶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믿음의 결단, 그 생각들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행복의 크기, 그 무게는 같을까요? 뉴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OECD 자료에 의하면 회원국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수년째 자살률 1위라는 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면 자살하겠습니까? 삶에 만족이 있고 행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요. 만일 행복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또 누군가는 명예나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거였어요. 기억나세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지 나를 위한 삶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위한 삶인 거죠. 여러분, 나도 내 행복을 위한 삶, 내 행복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있고요,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왜 그러세요? 10가지 계명을 뭐라고 불러요? 10계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10계명을 선포하신 이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 법은요, 인간관계와 광야의 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켜야 될 사회의 법들, 인간과 인간관계의 법들,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들,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죠. 모세에게 성막과 또 제사장의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규범들을 제시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친히 돌판에다가 그 계명들을 적어서 2개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요, 산 밑에서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깜짝 놀랍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분노하여서 분노함을 토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오히려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곳에 계명을 써주시고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여 년이 지난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에 대한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이고 그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대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다른 대상들에게, 우상들에게, 세상의 것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에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섬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왔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친히 글을 새겨주시고 긴 시간을 공동체의 규범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선 제사와 드리는 것, 또 성막을 제작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실 때에, 가르쳐주고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냐고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쾌락을 누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을 어겼어요.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고 즐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그 명령을 완전히 어겨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시내산에 있을 때에 모세에게 처음 주어주신 거라면 여러분 그래도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순간부터 계속해서 매번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 얘기였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면서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던 그 순간에도, 만나와 메추라기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일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놨어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 때마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행복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격하여서 무릎을 꿇고 굴복했던 그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때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매 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십니까? 내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듦과 아픔을 경험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만 할 때에도,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고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닌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귀와 영광과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에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을 풍족한 물질이라든가 넘치는 게 받는 사랑이라든가 높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행복의 조건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행복의 조건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은요 마치 연인 사이에서 넌 내 거야,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분명히 구속인 거고 속박이에요. 법적으로는 뭐예요? 범죄예요. 인간관계에서는요 넌 내 거야, 내 말만 들어야 돼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큼은 이거는 완벽한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냐고요. 내 행복이 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알지 못하는 조항을 가지고 얽매려는 요구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행복과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걸 제공해 주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읽어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걸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본래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준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의 주인인데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지 않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신명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은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이유가, 그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내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큰 권력과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고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15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얘기해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게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맞죠?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드려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그리고 멀쩡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구별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구분이 전혀 없어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건강해서 교회까지 뛰어오신 분 없잖아요. 여러분, 어느 분은 건강에 자신이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건강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누군가는 물질에 걱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 물질 때문에 삶의 고난을 겪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곳에 계신 그 누구도 세상의 기준에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은 단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조건과는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위로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에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을 쓴 스펜서 존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또 다른 책이 행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나, 너, 그리고 우리,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과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너, 우리라는 그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균형을 회복하고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관계, 나, 너, 그리고 우리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나, 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나, 그리고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행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은요, 하나님께 구속되었을 때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구함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행복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이 나의 헌신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반석 위에 설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찬양으로 그 믿음의 결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